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 교훈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반 사회에서 주는 교훈과는 차원이 다르죠. 높은 차원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살아가야 하는 지침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쳤다. 몇 장까지 가르쳤다고요?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팔복이에요. 8가지 복. 근데 일반 사회에서 추구하는 복들, 뭐 오복이다, 뭐 그러죠. 그 복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건강이나 재산이나 뭐 성공이나 자녀 잘 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5장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웃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받게 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요즘 온유하면은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부드러우면은. 그런데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으시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 역설적이죠. 우리가 잘 돼가지고 천국을 누립시다,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이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다. 앞으로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소금 역할을 했는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자기가 녹으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 빛의 역할을 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제 중생했다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은 후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의 갖고 계신 속성, 거룩, 사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안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삶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얘기하거든요. 난 믿어요. 근데 삶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중생하잖아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출생한다는 말은 어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고 하고 이 우리를 창조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즉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로 재창조했어요. 방법을 달리했죠. 어린 아이로 재창조한 건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다 도와주죠. 부모님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했더니 얘네들이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그러면 어린 아이로 창조해가지고 재창조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 원리를 잘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하면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예요. 기초.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목사 보고 가면 안 되고 교인들 서로 교제하고 봉사 좀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여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설 명절에 어디 어른 찾아갔는데 어른은 안 뵙고 친척들만 잔뜩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서 어른을 뵙고 세배부터 드려야 되죠?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예배 제대로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 기초예요. 아주 기초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 은혜가 넘쳐. 말씀의 은혜가 넘쳐. 찬양의 힘이 있어. 기도의 응답이 있어.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힘이 생겨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십시오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교회 왔다. 이제 6개월 만에 세례를 주고 학습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 얽매이느냐? 봉사에 자꾸 얽매여요. 교회 일에 얽매여요. 예배 은혜 받기가 어렵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만나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거부터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뭘 집중하죠? 무엇에 집중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설교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죠. 이거 틀렸다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마당만 밟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마당만 밟 것 같다.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식화되고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영적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소금과 빛이 내 속에 다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내 속에 있는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은 내 빛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처럼, 달처럼, 별처럼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냐? 깨끗하게 하면 돼요. 반사 거울이
지저분한 거 지워 놓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반사돼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관계 안 하고 내가 자꾸 빛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셔요? 힘들죠? 안 되죠? 저 왼수 그냥 당장 때려주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초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초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다져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뭐에 애써요? 하나님께 애쓰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거죠. 말씀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애쓰는 방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끗하게 거울을 정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말씀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예요.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기초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별 얘기 다 해요.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반사체로서 빛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계속 빛과 소금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사해 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역자입니다.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십시오?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삶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밖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자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빛이 딱 위에 있으면 다 비추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추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면은 이 비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로 나타나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형식화되느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안다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밖에 가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하나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 약한 거예요. 어린 애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조절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건 어린 애예요. 그러면 자라면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교회 밖에 가서 그런 착한 행동이 안 나타날 때는 나는 아직 약하다, 어리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이 막 중직으로 되고 막 그러더라도 교회 밖에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갓난 애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감추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빛이 감추라 했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비친다 했잖아요. 내가 감출 수 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비추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감출 수 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있다. 이러면은 누가 주인 역할하는 거죠? 내가 주인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위대한 사람이 나는 좀 성공 좀 해야 돼.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내가 좀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뭔가 재산도 있고 해야 뭔가 좀 남을 도와주고 할 수가 있지.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빛을 발하느냐?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착한 행실이라고. 배우지 못하고 재산이 없고 내가 약해도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빛과 소금이에요. 겉으로 훌륭해도 빛과 소금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5장에 보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 성경에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 오른뺨 쳤어요. 왼편 돌려댄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 부족한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했나요, 안 했나요? 꾸고자 하는 자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유 있는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일반 사회의 현상이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 주었나요? 중보기도 했나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불법을 행하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불법 행하는 사람도 그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도 다 한다. 그거는 누가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해. 그 정도는 남도 다 한다.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 정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면 부족해요. 잘하고 있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도 치라고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 단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표를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라고 명령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죠.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믿으면서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목숨을 드려야지. 이러면서 이웃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사체라 그랬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이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반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우리가 거울이 깨끗하게 있으면 이 반사돼 갖고 그대로 통과해서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는데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계산적이에요.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 왔는데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요 세 가지예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착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식적으로 믿음은 약한데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훌륭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그러면 이게 반사돼서 자동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